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을 비롯한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망가졌다라고 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시금 그 창조의 때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재창조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새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의 그 내용이 뭘까요? 재창조됐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20장과 21장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이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 있을지 모를 그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천사구나,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분명한 천사 두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서 울고 있어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들과 대화하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인기척을 느끼고는 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동산직이구나, 동산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고는 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기진 않으셨나요? 만약에 옮기셨다면 어디 두셨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이 천사와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이 마리아의 답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천사의 질문 뭐였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 뭐였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이요, 마리아가 진짜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또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했던 대답,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서 울고 있어요, 이거를 못 들으셔가지고 누구 찾고 있어? 이거 묻는 걸까요? 천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왜 마리아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게 두 개의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구하는 답은 같죠. 왜 우냐 하면 주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답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마리아에게 확인하지 않아도 주님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뭐 마리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대답 듣자고 지금 천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 마리아에게 묻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물으셨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그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 첫 반응이 어떠셔요? 누군가가 이렇게 딱 선물이 이렇게 딱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시죠? 자, 그럼 이 질문이 이게 선물인 줄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 혹시 나한테 주는 선물 맞아요? 이런 의미예요? 아니죠. 또 그 포장지 안에 그 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들어있으면 난 안 받을래요, 이런 의미예요?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며칠 전 생일이셨다면서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뭘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니?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뭐라고 또 질문하셨냐면 누구 찾고 있니? 이걸 물어요.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요, 이거 듣고 싶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찾고 있는 거야? 혹시 다른 사람 찾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그 누구가 누구인 줄 알고 찾는 거니? 만약 네가 찾는 그 누구가 누구인 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너 지금 이렇게 안 울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볼 때 마리아의 울음은요, 잘못된 울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울고 있어. 너 지금 잘못 찾고 있어.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삶, 저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어떤 주홍 글씨가 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러한 마리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이후부터 이 마리아는요, 그 갈릴리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다 쫓겨져 나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경험했던 여인이었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서 정말로 끝까지 따랐던,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랬던 마리아였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아직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 누구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적인 무지함, 그 연약한 믿음을 지금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마리아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와 이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주님의 의도를 볼 때 마리아는 울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울어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들, 그 아픔들 때문에 우리도 울어요. 나의 외면의 문제, 또 나의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울어요. 상실, 결핍,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울어요. 울 수 있죠.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픔, 이 눈물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해요. 왜? 내가 말해봐야, 그 사람 찾아가서 울어봐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게 창피하니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다가, 내 울음, 내 눈물을 보였다가 또 다른 어떤 상실이나 또 다른 어떤 결핍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길래 지금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울고 있나요? 주님만이 소망이신데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슬그머니 뒤에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 왜 우니? 이게 울지 말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의미, 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네가 그 울고 있는 대상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지금 알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네가 울고 있는 울음의 의미, 네가 나를 알고 있다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거를 지금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이세요. 자, 부활의 주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자, 이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모든 울음의 이유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는다면요, 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또 넓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울고 있어요? 왜 힘들어요? 그 문제들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내셨다, 이걸 믿는다면 나는 지금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힘이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된 재창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재창조의 일이 이루어졌지만 마리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게 스스로 안다는 거는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리아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인가? 그렇죠? 마리아야, 이게 뭐가 대단한 거길래? 근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 마리아를 놀랍도록 변화시켜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 한 말씀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마리아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마리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동산직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야 라고 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호칭인 거예요. 마리아만의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들을 하죠. 예수님, 우리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라보니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보니라고 안 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유독 이 장면이 제게는 감동이 돼요. 마리아야. 그랬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 라보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한 지인 댁에 가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뭐 이제 우리 애들 둘이 거기 앉아 있어봤자 부모님들 얘기하면은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게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멀뚱거리고 있으니까 가서 동생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봤으니까 가게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그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그 가게로 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말씀을 해줘요. 이렇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돼 했는데, 제가 오른쪽 왼쪽을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길치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가지고 비로소 구멍가게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가게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자 하나 들려주고 저도 하나 가지고 계산하고 문 앞을 딱 나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왔는지 저기서 왔는지 여기서 왔는지를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느냐? 정말 누가 뭐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엄청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니 그 동네를 정말 울면서 몇 시간을 헤맸던 거예요. 몇 시간을.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몇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어른들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한 10몇 분이 지나도 애들이 안 오길래 가게 요 코앞인데 왜 애들이 아직도 안 오지? 그래서 나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긴 하루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가를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 기억을 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그게 저한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줬냐면,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동생과 나는 이제 고아가 되겠구나. 그러면 동생과 나는 이제 고아원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면서 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패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군다나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게 길인지 뭐 이렇게 볼록한 게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죠. 자, 이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다시금 저를 현실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줬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주홍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홍아. 그러니까 막 찾죠. 그러니까 저기 골목 저쪽 끝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그분하고. 자, 그 주홍아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눈에서 눈물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잡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제 안에 안도와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먹는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여러분, 인간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이 이름에도 이런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효력이 그 마리아 안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를 바로 알게 돼요. 뭐 이거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었는데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시신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제 발로 내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 온갖 그 부정적인 마리아 안에 있던 생각들이 어떻겠어요? 전부 다 사라지고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영향력은 이렇게 눈물이 멈추고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는 효력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 이것은 눈물이 멈추고 안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땠겠어요? 놀라움이죠. 경외지요. 감사죠. 감격이죠. 기쁨이죠.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연기를 잘하는 어떤 여배우가 이 마리아의 역을 맡아서 이 라보니라는 선생님이라는 대사를 할 때 어떻게 연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연기했을 것 같으세요? 의아한 표정과 어투로 라보니? 선생님? 이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어떤 표정과 어투로 라보니, 선생님 이랬을까요? 목사님,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배우들은 이걸 표정과 연기력으로 하지만 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 다 읽어드렸잖아요. 의아한 표정과 어투로, 또 확신에 찬 표정과 어투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라보니라는 말을 외쳤을까요? 그죠?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표정과 어투로 선생님 맞으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라보니 이랬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 그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마리아를 호칭했을까요? 나다 이럴 수도 있었고, 나를 보라 이럴 수도 있었고, 또 뒤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늘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던 인사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을 안 쓰시고 하필이면 이름이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자의 음성, 그리고 목자가 불러주는 나의 이름, 이걸 듣고 저분이 나의 목자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이름을 불러요. 주홍아 부르면 이 주홍이라는 양은 둘 중에 누가 내 목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목자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딱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듣고 뭘 안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 10장에서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이름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인 줄 안다, 내가 목자인 줄 안다, 이 관계,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알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는 의미예요. 이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야.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믿음이 연약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알미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냐? 그 이름, 나잖아요. 이름은 나잖아요. 여기 주홍이 저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홍이라 부르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이름 막 부릅니까? 아저씨 부르거나 아주머니 하거나 뭐 이러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마리아를 불렀다는 건 마리아야, 내가 너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이거고,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저도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셨군요, 이게 바로 마리아야, 라보니, 이 두 사람의 이 호칭의 대화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죄인인 우리와 이 주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믿음으로, 알므로 강하게 묶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마리아야, 또 마리아는 라보니,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진 이 믿음의 끈, 이 알의 끈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조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39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만드신 이 믿음의 끈, 이 알의 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상한 거, 세속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믿음의 끈, 이 알의 끈으로 꽁꽁 묶어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영적인 알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걸 끊을 수 있는 자나 세력이나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왜 우니? 네가 찾고 있는 예수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이렇게 울고 있을까? 네가 정말로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이제는 너의 눈물을 닫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사랑의 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끈으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마리아야, 내가 누구인 줄 이제는 네가 진짜 알고 믿겠니? 그럼 이게 바로 주님이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야, 이 두 마디 이 사이에 있는 이 행간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거죠. 이 짧은 두 마디의 주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안 거예요. 그래서 하는 대답이 뭐예요? 라보니, 선생님. 여러분, 이 표현 역시도 주님만을 향한 믿음이 담긴 마리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진짜 와,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이걸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환호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믿음의 표현으로 뭘 했냐면 라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과 마리아 사이만 알고 있는 일종의 서로 간의 호칭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라보니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어떤 그런 믿음의 상황, 정말 주님이시군요, 이걸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할렐루야를 종종 해요. 어떤 의미예요?
주님, 주님 오늘 제 안에 찾아오셨군요. 제가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의 환호성이자 고백이죠.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아멘 이러세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 그분은 아이고를 못 빼요. 그냥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목사님 어색해요. 다시 해보세요. 아이고 아멘.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분 아이고 아멘은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뭔가 믿음의 확신에 찼을 때 그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게 아멘 아버지.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분만의 그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나만의 믿음의 표현. 내가 이 표현하면 주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님 하면 주님 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외쳤는지 주님은 아시죠? 이 주님과 나만의 어떤 이런 교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나 정도 만드셔서 그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그렇게 서로를 부르는 어떤 호칭이라던가 외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소한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호들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탈하십니까? 그러면 그 무탈함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또 버겁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제는 막 너무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몰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왜 우니? 왜 힘들어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실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까지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울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이나 사람이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이 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고요. 내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뢰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위로로 지금을,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